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부를 성결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던 겁니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죠.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신유라는 것은 병고침,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성장기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이 네 가지 원칙들은 한 가지의 바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아래에서 한 인간이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남이죠. 죄와 사망을 향해 내달리던 삶이 거룩함을 덧입어서 살아갑니다. 성결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신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며 또 오늘을 이기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네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 신앙교육들과 그리고 행사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성결교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느 교단들보다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겪었던 성결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은사를 강조하는 그 행사가 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신앙사경회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성결교에서는 부흥회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요.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한 인간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성령 집회, 은사 집회는 늘 그 마지막이 건축 헌금과 약속 헌금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겪었던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몸집을 교회가 키워갈 것인가 여기에 그러니까 교세 확장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장기에 이런 경험을 했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용에 따른 아픔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가 그 안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선명한 흉터를 보이시면서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행자요 대리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의 행동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평범치 않다는 거죠. 2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동사 엠피사오는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평소에 숨 쉰다는 이게 엠피사오가 아니라 깊이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는 것, 다시 말해서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코에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이 의미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투어를 하다 보면은 그 참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넓은지 이게 가도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로 같이 가던 사람을 잘못하면은 그냥 잃어버릴 정도로. 저도 제가 모시고 갔던 저희 아버지 사진 찍는다고 혼자 계셔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한참을 찾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다 돌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꼭 거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타나 성당입니다. 1000제곱미터니까 우리 평수로 하면 한 302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예배당을 필히 모든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천장에 가득 메우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 때문입니다. 그 천지창조는 앞부분의 제대에서부터 마지막 나가는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긴 그 천장 위를 무려 9개의 천지창조로부터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9장면으로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마치 보디빌더가 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일 거야. 이런 이제 그의 상상력이죠. 굉장히 근육질인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가르시면서 아래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누구를 향하십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아담을, 창조하신 아담을 향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마주칩니까?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비로소 숨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천지창조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에 타오르는 창조의 힘이 인간 아담에게 전달되는 거죠. 손으로 창작 활동을 예술가들이 하지요. 그죠? 음악가들은 손으로 표현을 하고 미술가들은 그 손으로 작품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예술가답게 미켈란젤로는 창조와 생명을 손과 손이 마주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화가의 상상력이기는 하지만은 손끝으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이 창조의 모습은 제게 있어서 참 경이로웠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저거 성경은 저렇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왜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모습은, 본래 성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어디에요? 코에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으로 아담이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이건
그냥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행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은 어디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출처가 같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는 사람을 코에 들어가든 손으로 전달되든 간에 그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생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숨을 내쉰다 또는 숨을 불어넣다는 이 헬라어 동사 엠피사오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불다, 불어넣다는 이 동사 엠피사오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엠피사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나파흐입니다. 불다는 동사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사가 어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2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되었나?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엠피사오, 히브리 말로 하자면은 나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람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게 누구였습니까? 동물이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체성은 곧 깨어지고 맙니다.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잃은 사람들의 이 실상과 그 결과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마른 뼈의 형상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마른 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존재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 에스겔 37장 중에 바로 두 번째 나파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함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 때에 이 불다라는 것이 이거 불어서 오는 하나님의 숨결 생기 이것입니다. 셀 수조차 없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뼈들의 무덤은 바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생명도 자리할 수 없는 바로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들입니다. 불은 붑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이 생기는 짐승과 똑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짐승과 다르게 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모르던 사람들이 꿈도 모르던 그 존재가 꿈꾸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 생기라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면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해서 약속 헌금, 건축 헌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그 결과를 초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 안에서 통용되던 성령 받음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바른 의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음은 뭐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식이 어떻게 성립되는 겁니까? 예수 믿음 이꼴 뭡니까? 성령 받음이라는 등식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에 동사 람바로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다라는 동사 이 람바로는 붙잡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붙잡고 살라는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꼭 붙들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던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부피를 잴 때에 그 부분이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은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은 부피를 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오늘 람바노처럼 성령을 꼭 붙잡고 살라 이 말인 겁니다. 불과 80년대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로 특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꼭 붙잡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한 개인이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부르면은 성령님께서 그대로 자기의 명령대로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오해시키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마치 한 개인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자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게 합니다.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던 이 제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대리자고 주님의 대행자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연약한 인간을 택하셔가지고 주님의 증거자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거라는 거죠. 젊은 날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통 충성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중에 이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염병의 시간을 이렇게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단 하루도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행사 있을 때마다 온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가까워 가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모임 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은 그러니까 기존처럼 안 살면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지금 벌써 8개월 넘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철학 기도까지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절대 답이 아닌데 그게 절대 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주중 제가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삶을 그렇게 지나온 삶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남들 그렇게 가는 MT 한 번 못 갔습니다. 왜 MT를 못 갔을까요? 교회 수련회 가야 되니까요. 이 수련회를 끝나면 저 수련회하고 저 수련회를 끝나면 저 수련회하고 MT 한 번 못 갔습니다. 윤빈이가 지금 이제 그 학군단 시험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네. 저는 그 3, 4학년을 군사훈련 받으면서 토요일까지 받고 밤 고속버스를 타고 교회에 내려가서 토요일 밤에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성가대 하고 오후 돼 가지고 또 전도한다고 다니고 저녁에 저녁 예배 찬양 예배 한다고 찬양 예배하고 밤에 늦게 고속버스 타고 다시 학교로 가서 기숙사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수업한다고 그렇게 가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조는 겁니다. 월요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희 지도 교수였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경호야, 요즘도 농사일이 그렇게 힘드냐? 다들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그게 충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저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서 교사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가서 인생의 허리 같은 시간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가꾸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역할하면서 살아갈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통 교회 행사와 모임의 모든 일상을 쏟아붓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음이고 성령 붙잡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렇죠. 모이기를 힘쓸고 떡을 나누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회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회와 이웃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회와 격리되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관람했던 영화, 한 2년 전 된 것 같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 아시죠? 지난주 중에 우연한 기회에 그 영화의 뒷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과 민주화 운동 과정을 다룬 이 영화 1987의 엔딩 크레딧 부분에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번에 볼 때는 가슴이 참 짠하게 올라왔습니다. 갓 출소한 70살의 문익환 목사께서 21살의 청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사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오열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이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오열해 가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외면당하고 왜 이렇게 신앙이 천시당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숨 쉬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 아닌 바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1967년 늦봄 문익환 목사께서 산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토로하셨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느님께 찡얼거리다가 겨우 천당에나 들어가는 죽은 교인이 아니라 팽악의 근육에서 차 넘치는 도덕력과 초롱불처럼 빛나는 창조적인 눈을 가진 교인이 왁자한 교회, 숨을 마시는 만큼 내쉬는 산교회로 한국의 교회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령 받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안으로 또 안으로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는 그런 죽은 교회가 아니라 들이마신 만큼 밖으로 내쉬면서 살아가는 교회, 밖으로 내쉬는 사람입니다. 들이마신 만큼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숨결로 들이마시고 그 하나님의 숨결로 나의 호흡으로 다시 내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 참다운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빛나는 창조적인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전염병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과거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숨 쉬는 것을 일컬어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라는 뜻이 내뱉는다는 것이죠. 흡이라는 것은 흡입할 때 할 때 들이마신다는 겁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호흡은 일상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은 템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와 가파른 산을 오를 때 똑같은 호흡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를 잘 걷는다고 해서 산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조건이지 않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의 심장 박동과 산을 오를 때의 심장 박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를 때의 그 심장 박동을 견딜 수 있는 호흡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죠.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의 시기엔 높다른 종탑과 웅장한 예배당을 지닌 교회와
상가 한 켠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교회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지도 못 모이고 나도 못 모이고 그러니까요. 똑같지요. 그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숨쉬기에 가파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관행대로 호흡하면서 관성을 따라서 산다면 교회는 들이마신 숨을 내쉴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멈추고 단절된 때에 몸으로 진리를 살아가기보다는 눈과 귀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한다면 그건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 6, 7년 다니는 교회를 최근에 옮겼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분이 당당하게도 설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으로 마쳤지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설교 잘한다는 목사를 좇아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닌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와 사회로부터 교회가 버림받은 겁니다. 천대시 당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다닌 교회는 설교를 딱 들으면 야, 진짜 설교 잘한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설교를 듣고 보면 그런 생각은 안 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는 것과는 관계없으니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호하고 그 숨결로 흡하는 교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에 물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철학으로 삶의 기둥을 삼아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귀한 가치를 끌어내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시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의 이용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자기 몸짓을 키우기보다는 자기 몸을 쪼개어서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는 작은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진심 이런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님으로 호흡하는 생령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11월의 첫날이며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목전에 둔 늦가을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 하나 나눕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찾아보니 2014년도에 이 시인이 내 시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더라고요. 뇌성마비를 알아온 김준엽 시인의 시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바람을 안고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허황된 것만 줬다가 실제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바람,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키고 내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순간마저 살게 하옵소서. 평지를 걸을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도 넉넉히 견디는 숨결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일에도 놀라고 작은 사건에도 안절부절하는 얄팍한 호흡으로 세상을 견디지 않게 하옵소서. 때마다 하나님께 칭얼대다 겨우 천당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교인이 아니라 근육에 차 넘치는 생명력과 초롱불처럼 빛나는 창조의 눈동자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힘든 아이들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넉넉한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숨이 붙어있는 한 이렇게 일평생을 살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레 대답할 말 안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숨결로 호흡했고 아버지의 들숨과 날숨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